오늘 또 열방을 함께 마음에 품고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영상을 잠시 한 편 보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놀랍게도 미국은 한국의 포탄을 원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북한의 포탄을 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화냐?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거 거꾸로잖아. 아니 분명히 내가 아는 세상에서 반대였는데 이게 눈 비비면서 봐야 돼요.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얻고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얻는 게 제 정상적인 세상이었는데 이 세상이 메타버스인 게 확실한 게 미국이 한국의 포탄을 달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북한을 구해야 하는 세상. 전 세계가 한반도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00만 발의 포탄을 받아서 그만큼 우크라이나 넘겨준 덕분에 우크라이나 공세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무려 포브스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줄 만큼 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전장의 주도권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넘어갔다. 왜? 한국이 더 이상 줄 만큼 줬다가 안 주고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밀더라. 이것들이 야 이거 누가 보더라. 야 이거 누가 누굴 미냐에 따라서 전세가 왔다 갔다 한다는 포브스의 말인즉슨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알고 보니까 한반도 남한과 북한이 뒤에서 서로가 서로를 밀면서 주면 쏘고 주면 쏘고 누가 많이 주냐. 우리 대리전이죠. 이 정도면은 온 세상을 한반도의 두 국가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흔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도 유럽의 잘 나가는 국가들이 뭐 아프리카 국가들도 아니고 더구나 젤렌스키는 지금 무기 부족, 탄약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너희들이 점점 느리게 줘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탄약 공급이 느려지고 있다. 야 그러면 더 줄 수는 없잖아. 야 우리도 써야지. 야 적당히 가져가야지. 적당히 100만 발이 살이야 하는데 적당히 해야지. 그걸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많이 주는데 나만 뭐 하고 있냐. 러시아는 하루에 10,000발도 쏘는데 우크라이나 2,000발밖에 못 쏴요. 왜? 러시아는 북한에서 엄청나게 포탄을 공급받았어. 물론 이 중에서 몇 발이 쏘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니들이 안 주니까 2,000발밖에 못 쏘잖아. 야씨 그걸 우리한테 탓하면 어떡해. 지들이 만들던가. 아니야 그렇다고 야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 때 곧바로 무기를 절대 주지 않아요. 그냥 누구 빈 거 채워주는 것뿐이지 우방국. 그러니까 우방국이 우크라이나에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EU는 2024년 3월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원 못했고요. 이걸로 나도 지원해. 나도 1,000만 발 줄 수 있어. 실제 안 줬어. 미안하다. 2024년 연말까지 140만 발 주겠다. 별로 가능성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서지 않으면은 이 포탄 시장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05mm 포탄이 34만 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쩌라고? 야 그걸 니들이 왜 탐내? 이때요. 뭐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추정하기 때문에 이거 그 우크라이나로 간다면 도움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이 안 줘서 우리 지금 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북한은 준다는데요. 노스는 주는데 사우스 뭐하냐. 이러고 있다는 거고 놀랍게도 저런 대먹지 않은 말을 미국은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영한다. 환영이야. 줘도 돼. 물론 결정은 한국 정부 하겠지만 웰컴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냉전의 문을 연 게 사실상 한국전쟁. 미국과 소련이죠. 소련이 그대로 부딪혔는데 이제는 21세기 냉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전쟁에서 또다시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얘기가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이 놀라운 강대국들, 세계적인 전쟁의 무기를 네, 영상에서 잠시 보았지만 지금 올해가 이제 한국 전쟁 6.25 발발 74주년 되는 해인데요. 1950년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시작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콜드워라고 하죠. 냉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가 이제 한 50여 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대탕트 시대, 그 냉전이 종식되고 화해와 무드의 어떤 그런 평화의 시대가 되다가 이제 또다시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또 시작이 뭐입니까? 또 우리나라와 또 북한이 또 이 대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대리전이죠. 남한의 무기, 북한의 무기가 공급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파병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화를, 식량을, 쌀을, 먹을 것을 공급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나라가 돼야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공급해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74주년 되는 이 한국 전쟁 발발 이 올해에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고 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지금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 밤 우리 함께 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짧은 영상 한 두 편, 뭐 이게 유튜브 쇼츠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아기 새가 먹이를 먹는 모습이죠. 한 마리가 있으니까 자기 혼자 다 먹습니다. 어미 입에서 나오는 거 그냥 배부르게 혼자 다 먹고 있죠. 근데 이제 옆에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세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미 새가 이제 지렁이를 이렇게 들고 오니까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뭐 두 마리는 사이좋게 세 마리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안 먹죠. 어미 입에서 힘센 놈이 뺏어 먹습니다. 뺏어 먹는 놈이 배부르게 먹는 거죠.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약육 강식이라고 하죠.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미 새 입에서 많이 뺏어 먹는 놈이 튼튼하게 자라고, 먹지 못하는 놈은 결국은 뭐 작게 되든지 심지어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뺏어 먹어야 되는 거고요. 강하기 위해서는 어미 입에 있는 것까지 그냥 뺏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기도가 마치 봄의 특약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약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내가 들었던 특약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찾고 구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갈 때에, 애굽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430년 수고하고 고생한 대가 다 받게 하셨습니다. 다 받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마치 그냥 수고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통장으로 이렇게 월급을 입금해 주듯이 띵동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통장에 자동 이체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3장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이죠. 이웃 여인들은 그 모든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해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2절의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3장 22절과 오늘 말씀 12장 36절 이 취하였다라는 부분에 보면 숫자 1이 적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관주가 있죠. 종종 이렇게 관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관주의 내용을 보면 약탈의 뜻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약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애굽 사람 그 이웃들에게 가서 구하는 대로 주는데, 그것을 취하는데, 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봤냐? 약탈했다라. 약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물건을 구하고 받을 때에 그것을 약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까요? 우리가 약탈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도 찾아보니까 폭력을 써가지고 강제로 뺏는 것, 억지로 뺏는 것, 갈취하는 것, 이것을 약탈이다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력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구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긴 하지만 애굽 사람이 가서 지금 네 손에 있는 금팔찌 달라. 네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 달라. 네 목에 있는 금목걸이 달라라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하는 대로 주는데 왜 성경은 이것을 약탈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다고요?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당하고 있다. 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 원어로 비아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요. 침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침입하느냐? 정말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침입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그냥 문을 따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갈 때 문 안 열면 어떻게 합니까? 문 따는 사람 부르죠. 불러서 그냥 강제로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강도가 침입하듯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천국을 침노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 무조건 빼앗는 자, 무조건 들어가는 자,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이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는가? 침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빼앗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은혜, 천국의 복을 그냥 보는 자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야곱이고 한 명은 갈렙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의 평생은 빼앗는 삶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는 거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복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빼앗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야곱은 형의 것 다 빼앗았어요. 아버지 것도 다 빼앗습니다. 외삼촌의 것도 다 빼앗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요. 밤새도록 씨름해서 하나님의 복도 빼앗았던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복 빼앗았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것, 누구 것이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갈렙은요,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인데 귀화한, 개종한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는 아무도 차지하지 않고 있던 가장 좋은 땅, 이스라엘에서 그 유다 지파가 받았던 가장 좋은 땅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내게 달라. 아무도 안 차지하니까 내가 빼앗을 테니까 내게 달라. 그리고 아낙 자손에게서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넘었을 때, 노년의 나이에 그는 그 땅을 빼앗았던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야곱과 갈렙,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빼앗고 자신이 가질 수 있을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빼앗았던 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약탈하였더라.
왜 약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애굽 사람이 주는 거지만 실상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것을 빼앗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복, 이 은혜, 이 놀라운 것들을 내가 빼앗아가라는 거예요. 빼앗는 것만큼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빼앗을 수 있을 만큼 내 손에서 가져가 보라는 겁니다. 마치 아기 새가 어미 새 입에서 먹이를 빼앗아 먹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그냥 빼앗아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언제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손에서 복을 빼앗아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려고 빼앗아 가려고 침노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거룩한 욕심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빼앗으려고 침노하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과 12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동사가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PL형의 동사입니다. 미완료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진행 중이었고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번 빼앗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빼앗고 또 빼앗는 거예요. 또다시 빼앗는 거예요. 어제 빼앗았으니까 오늘 다시 빼앗고 내일 또 빼앗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한번 빼앗았으니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일 또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PL형은요 강조할 때 쓰는 용법입니다. 어떤 동사를 행동을 강조할 때 이 PL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PL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그 빼앗는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조건 빼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느냐, 무조건 빼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빼앗을 수 있을 때 빼앗으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한 과부의 빚을 청산해 주게 됩니다. 그 빚을 청산할 때 어떤 방법을 쓰게 됩니까?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가서 이웃들에게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 다 빌려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빌려라. 모든 그릇 다 빌려라. 그리고 빌리는 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빈 그릇이 빌렸던 그릇이 다 채워지고 나자 기름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의 원리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빌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는 겁니다. 넓게 여는 만큼, 빌리는 만큼, 빼앗는 만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를 꾸미게 되리라. 너희의 자녀를 치장시켜 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치장시키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자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품고 계속해서 침노하고, 어제 빼앗고 오늘 빼앗고 내일 빼앗고, 하나님 한 번 빼앗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빈 그릇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입에 공간이 많습니다. 더 채워주옵소서. 욕심을 내는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거룩한 욕심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복을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 빼앗기 위해, 야곱처럼 움켜잡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